18장.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느우스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에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시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6년째 되는 해였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랴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가량과 금 30달란트가량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랴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시랴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며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위련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위련못은 빨랫집 밭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랴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이신 아시랴 왕과 내기를 해보자. 내가 말을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아시랴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듣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시리아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을 너희와 너희의 왕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령관이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더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가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기가 막혀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19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자와도 같소.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를 책망하실 것이요.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만났습니다. 왕은 림나 성에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를 치료한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너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이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해 기도한 것을 들으셨소.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 백성이 너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치는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누구를 꼬지지며 조롱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조롱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나에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들어갔다. 또 나는 내가 빼앗은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 왕아,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옛날에 이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을 내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성벽에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쳐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들의 식물과 같았고 연약한 풀과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이의 풀과 같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반역하였고 내 교만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흑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벽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그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적이 임할 것이오. 왕은 해 그림자가 해시계 위에서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해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9장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동쪽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들은 성전 현관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소.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소.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조롱했소.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이제 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소.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려야 하오. 이를 시작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핫 집안에서는 아마스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게르손 집안에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입니다. 엘리사반의 집안에서는 시므리와 여호엘입니다. 아삽의 집안에서는 스가랴와 마따냐입니다. 헤만의 집안에서는 여후엘과 시므이입니다. 여두둔의 집안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을 불러 모은 다음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들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부정한 것은 보이는 대로 다 꺼내서 성전 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성전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달 16일째 되던 날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이 했고 거룩한 빵을 놓아두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또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 왕은 그 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짐승들은 백성과 유다 나라의 죄를 씻고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론 집안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 짐승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황소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순양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 뒤에 제사장들은 순염소들을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순염소들은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순염소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순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 속죄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레위 사람들을 두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이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시켜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히스기야가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노래 부르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나팔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들도 연주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예배를 드렸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으며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물을 모두 다 바치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바친 몸이 되었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오시오. 제물과 예물을 바쳐 여호와께 감사드리시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제물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백성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은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거룩히 구별한 예물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의 가죽을 다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친척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할 때까지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의 기름과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매우 기뻤습니다. 30장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 백성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들은 왕과 신하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 아직 살아있는 그대들에게 돌아오실 것이요. 그대들의 조상이나 형제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래서 그대들도 알듯이 여호와께서 다른 백성을 시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나아오시오.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오. 돌아와서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친척과 자녀를 사로잡아간 백성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대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든 마을을 돌며 스불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백성 가운데 얼마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말에 따르게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내린 명령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달에 큰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들과 거짓신에게 향을 피우던 제단들을 헐어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버렸습니다. 백성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성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의 피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아직 많은 백성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해 모든 양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백성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려고 애쓴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전 규칙에 따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큰 음악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백성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목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더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7일 동안 유월절을 더 지켰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신하들도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들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